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쭈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 많은 분들이 이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하여 좀 물어보고 또 그 정의를 정립하고 이 사랑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개념을 깨닫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저기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래. 사랑이 과연 무엇이냐? 많은 분들이 사랑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너무 쏟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이제는 넘어서서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라도 알고 있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아마 초대교회도 이러한 문제와 질문들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를 쓰면서 앞에 그 중요한 교회 원리와 구원의 원리들을 쭉 설명하다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뭘 얘기를 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도 이 문제 앞에 봉착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번영된 도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러워할 만한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성도들, 이 로마의 성도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는 잘 깨달았을지는 모르지만 정작 교회 안에서 그 알고 있는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것이 약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떻게 한몸 되어 지체를 이루느냐를 바로 8절까지로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절 이하에서 13절까지 성도들이 해야 할 사랑의 실천을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과연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오늘 좀 나눠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번역을 했는데요, 잘못 번역을 했어요. 이 말은 명령어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거짓 없는 사랑이 과연 뭘까요? 한마디로 가면을 벗어버리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벗는 얘기와 이 사랑이 무슨 연관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행행했던 연극과 이 연극의 그 희극, 비극 이런 내용들을 좀 봐야 합니다. 로마 시대 또 그 이전의 그리스 시대에 보면은요, 굉장히 연극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희극 또 비극 같은 것. 그래서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같은 이 아주 유명한 비극의 이 내용들이요, 그 당시에 너무 많이 있고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요 연극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극을 할 때 그 당시에 연극 배우들이 연극을 할 때는요 반드시 가면을 써댑니다. 가면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연극 배우는 무대 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모든 행위와 의미와 메시지들, 이것을 실은 자기의 실제 삶에는 살지 못하지만 어떻게든 이 가면을 써서라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희극 배우와 비극 배우들은 가면을 썼다고 합니다. 즉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겉으로 그렇게 사는 척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랑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벗는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면을 썼을 때나 벗었을 때나 동일한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 즉 오히려
가면을 썼을 때 보여준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서 혹은 내 내면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마음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의지가 내 삶 속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해지는 것이 동일한 것. 이것을 뜻하는 영어에 아주 좋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영어에 좋은 내면이나 외적인 모든 행동이나 동일한 것. 영어에. 그게 바로 뭐냐면 since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sincere. 이 미국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맨 마지막에 sincerely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면서 편지를 클로징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 편지는 내 마음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즉 이 sincere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시네세라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밀랍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밀랍이 뭐죠? 밀랍. 이게 바로 뭐냐면 벌꿀들이 꿀벌이 맞아요? 벌꿀이 맞아요? 꿀벌이죠. 죄송합니다. 이 벌들이요, 꿀을 만드는 벌들이 꿀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벌집을 만들잖아요. 이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배출하는 그 물질이 밀랍입니다. 그래서 그 벌의 그 배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가져다가 녹여가지고 필요한 일들에 사용을 하는데 그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토기장이들이 그릇을 이제 빚어서 파는 사람들이 그릇을 만들다 보면 최상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잘못 만들어 가지고 찌그러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이런 하질의 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품이 나왔을 때 이거는 팔 수도 없으니까 요거를 팔기 위해서 눈속임을 하는데 요 밀랍을 가지고 이 갈라진 틈들을 다 메꾸는 거예요. 그러면 번듯한 그릇처럼 보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내답하는 거. 한마디로 밀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눈속임했다는 겁니다. 시나세. 그런데 이 시나세라 밀랍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런 눈속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릇에 밀랍을 발라서 깨진 거 안 깨진 것처럼 금이 간 거 금이 안 간처럼 이렇게 눈속임하며 팔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는 그릇은 최상질의 그릇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나세라라고 하는 도장을 다 그릇에 찍습니다. 그래서 이 도장이 찍혀 있으면 그 그릇은 눈속임하지 않은 진짜 상질의 상품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여기에서 시나세라에서 sincere라고 하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하신 분이야. 이 sincere를 한글로 신실한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He is so sincere 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면 저분은 속과 겉이 언제나 동일한 분이야. 참 믿을 수 있는 분이야. 진실한 분이야. 신실한 분이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극칭찬의 표현을 쓸 때 You are so sincere 이런 표현합니다. 즉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온 거예요. 사랑을 할 때에 이런 sincere한 사랑, 겉과 속이 같은 사랑, 전혀 가면을 쓴 것 같지 않은 사랑,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가면을 쓴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숨기고 자기의 의도를 감추고 겉으로는 아닌 척, 전혀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감정도 없고 사랑하는 의지도 없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사랑하고 있는 척하는 겁니다. 이게 눈속이는 사랑이에요. 거짓된 사랑이에요.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교회 안에 이런 사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 안에 사랑엔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거짓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하는 척하는 경우에 대부분의 아주 극단적인 예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도 아랑곳하지 않냐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랑. 상대방의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참 대책 없는 사람 보면요, 이런 거야.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대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대책 없어요, 이런 분들은. 남이 상처를 받든지 뭐 남이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그래서 무엇인가를 줄 때도 상대방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고 싶은 거를 줄 때가 있어요. 참 이거 어렵습니다. 이런 우리 부부 사이도 이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요구할 때마다 남편이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보석이나 하나 이렇게 던져주고 자기는 사랑했다라고. 아내는 대화를 원하는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욕심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대화를 통하여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냥 보석이나 하나 던져준다면 그냥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하여 나아가는 사랑.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도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도 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 사도 베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사도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달라지면서 복음 전파자로, 놀라운 초대교회 복음 사명자로 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바뀌어지고 나서 첫 번째로 보였던 그 기적의 역사,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네, 그 사도행전 3장을 가만히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지금은 오후 3시쯤 되죠. 그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그러니까 장애인이죠. 안진뱅이로 태어난 이 거린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걸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돈 몇 푼 좀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거린을 향하여서 그 돈 몇 푼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상황 앞에 갔을 때에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원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정직하게 아주 자세히 보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본 겁니다. 남들 하듯이 그냥 불쌍하니까 돈 몇 푼 줘야지 이렇게 그냥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심령과 그의 삶과 그의 현재 처지를 자세히 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는 동전 몇 입이 아니구나.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뭘까요?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되고 돈 몇 푼 해결하는 것으로 그의 삶이 그냥 먹는 거 그냥 해결하는 이 정도의 삶이 아니라 근본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그런 일어나는 겁니다. 걷는 것입니다. 이거를 주목하여 본 겁니다. 자세히 정직하게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그 거린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었듯이 너도 당장 지금 나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돈 몇 푼을 구하는 그것은 내게 없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내가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베드로가 달라진 점이에요. 이게 진짜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분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주목하며 봐야 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다시금 합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사랑,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그분인데요, 나중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동산의 동산장님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고서요 본인에게 찾아와서 그 위로와 그 상황을 함께 알아주는, 자신의 그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동참해주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동산장에게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정직하게 주목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진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게 실은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될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4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저 샌디에고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칼스베드라고 하는 그 조그만 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칼스베드라는 도시 안에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초등학교의 4학년이었던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트라비스 살링카라고 하는 남자 10살짜리 학생입니다. 이 학생이 갑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청청병력의 이 진단을 받았어요. 뇌종양. 물론 초기에 발견됐기 때문에 수술하고 이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와 함께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치료했는데 항암 투병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얼굴이 초췌해지고 애가 말랐어요. 이것 때문에 학교 오기가 힘들어지고 두려워지고, 이 칼스버드에 있는 그 국민학교 한에서 이 트라비스라고 하는 학생을 어떻게 도울까 그러다가 그 같은 반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느 날 나를 딱 잡아가지고요 이벤트를 벌였어요. 15명이. 그래가지고 아무런 설명 없이 이 트라비스라고 하는 아이를 이발소로 오라 그럽니다. 이발소로 오라 그래서 15명이 그 이발소에 가서 그 아이 보는 앞에서 다 삭발을 해버렸어요. 삭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이와 함께 그 이발소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같이. 그리고 이 사진을 학교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리고 이 일이 타운에 알려지고 부모들 사이에 알려져가지고 이게 미전역에 이 사진이 다 지금 전부. 나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지금 찾지 마세요. 한번 보세요. 칼스버드라는 그 도시에 트라비스라는 이 학생에 대한 그 단어만 딱 쳐도요 지금 이 사진이 다 나옵니다. 그때 15명의 그 동료들이 환하게 웃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머리가 다 빠지고 항암 투병하고 있는 이 트라비스도 환하게 웃고,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요, 이 어린 학생들이지만 사랑을 한다는 게 뭔지를 이들이 아는구나.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어린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트라비스라는 이 학생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자기처럼 투병하고 있는 내가 결코 다른 보통의 아이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똑같이 머리 깎아주고 그의 아픔에 동참해주는 이 학생들, 친구들 때문에요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세상의 아이들도 이 사랑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어찌 이런 사랑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진짜 필요를 헤아려주고 다가가는 것, 이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내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 주셨습니다. 저를 부여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 앞에 다 무너집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다 두려워하고요 벌벌 떱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절실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오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게 하셨어요. 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와도 더 이상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고 죽음 너머에 이제 영원한 생명의 역사, 영원히 사는 역사가 보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해결하신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거짓 없으신 사랑이에요. 가면을 벗고 거짓을 버리고 이제 우리는 그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사랑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요?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에 속하는 것, 이거를 두 가지를 다 하라, 그런 그 액션 두 가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실은 악을 미워하는 것과 선에 속하는 것이 한 가지 액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액션이에요. 하나의 실천이에요. 즉 선에 속하게 되면 악은 저절로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과 악을 언급한 것일까요? 이건 악한 사랑이 있고 선한 사랑이 있다, 뭐 그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의 근원 문제를 이야기하시려고 말씀한 겁니다. 사랑의 근원,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일서 4장을 찾아봐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392페이지)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보세요. 지금 사랑의 근원 문제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진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람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하여 있으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반대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속하게 됩니까?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마귀에게 속하여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마귀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 모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속하여 있으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 수준에 이르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 와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했을 때 속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딱 붙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cleave라고 하죠.
악교풀로 이렇게 딱딱하게 막 붙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도 않는 상태.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속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싶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이 사랑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돼요, 안 돼요? 실제로 이런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에 속하여 있는 사랑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안 된다고. 우리는 다 되시는가 보네요. 여기 안 돼요. 잘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아무리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도 이걸 끊어내고 싶고 마귀에게 집중하지 않고 싶고 죄에 이렇게 정말 연결되고 싶지 않은데 이거를 그래서 끊어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만 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은데 악을 끊어내고 선에만 탁 붙어 있고 싶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잘못 찾아서 그렇습니다. 이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반복되는 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부터 이 방법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요. 특별히 무슨 중독의 문제라든지 습관적으로 이 죄에 자꾸 넘어지시는 분들 오늘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꼭 기억하고 붙들고 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를 다시 한번 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는데 이제 뭐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이 없는데 빈 컵입니다. 그러나 빈 것처럼 보이지만 이 컵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요? 네? 공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공기가 들어 있는 이 컵에서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손으로 공기를 자꾸 잡아 뺀다고 없어집니까? 안 됩니다. 공기를 없애는 방법은 컵에 물을 채워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의 습성, 죄의 문제, 죄의 이 공격들, 사단 마귀가 나한테 자꾸 뿌려놓는 이 죄의 쓴뿌리들, 이거를 제거하고 끊어내는 방법은 내가 이거를 잘라내고 싶다고 손으로 이거를 다 퍼내고 싶다고 이거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는 거예요. 이것은 컵에 물을 채우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내가 끊어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채워야 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자기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막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까지 하죠.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도다. 무슨 얘기? 사도 바울도 자꾸 이 악한 공격 앞에 넘어지셨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자꾸 공격해오는 이 악한 죄의 쓴뿌리들이 막 내 마음속에 담겨질 때마다 이거를 아무리 이거를 버려버리고 끊어버리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음란과 도박과 중독과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올 때마다 한번 넘어지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알게 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는 내가 아무리 손으로 물 속에 있는 저 컵 속에 있는 공기를 빼내려고 해도 되지 않듯이
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을 내가 잘라낸다고 이게 될 문제가 아니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좇아 행하면 저절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했던 죄된 습성들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바로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세상의 방법들에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열망이 사단 마귀에 가득 차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믿는 사람들도 몰라가지고 자꾸 단 수련하는데, 요가 수련하는데, 이런데 막 마음 수련하는데 이런데 찾아간단 말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가가지고 마음 수련 시작하면 어떤 거 제일 먼저 요구합니까? 명상에 잠기고 마음을 비우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비우면 비워져요, 안 비워져요? 비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속임수입니다. 비워지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처럼 노력을 하는데 그럴수록 뭐가 들리냐면 내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습성들이 아주 교묘하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위험한 거예요. 단, 요가, 마음 수련 이런 책자 막 어떤 분이 저한테 갖다 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이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딴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아니에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근본적인 완전 치유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을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조금씩 내 안에 꿈틀거리던 죄된 습성들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중독에 빠지신 분들, 그래서 경건 생활을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운전대가 카지노로 가고 있던데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날 분명히 큐티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다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영적인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려야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 속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것이에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참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는 저절로 뭐가 돼요? 사랑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로마서로 다시 가보시면 12장 10절에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네, 선에 속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의 역사를 누리며 나가실 때 분명히 죄악된 문제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사랑은 무엇이냐?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친구를 사랑하듯이 영적인 가족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친구를 사랑하듯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라.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자, 여기서 요 10절을 우리가 좀 다시금 번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장은 친구를 사랑하듯이라고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리아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멋진 도시 있죠, 필라델피아. 형제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이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구에 대한 필리아적인 사랑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톨게적인 사랑이란 뜻입니다. 원어에 보면, 즉
가족 간에 이루어질 사랑을 하라. 이걸 다시금 하면 친구 간의 사랑을 가지고 가족들을 사랑하기를 먼저 존경하며 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금 여쭤볼게요. 친구의 사랑이 더 숭고해요? 가족의 사랑이 더 숭고해요? 어떤 게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더 진한 사랑이에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친구의 사랑이 더 무게가 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무게가 있어요? 이제 좀 아시는 분이 나타나시죠. 가족이죠, 당연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가족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들이 사랑을 할 때에 친구의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을 가지고 영적인 몸된 한 가족을 이룬, 몸을 이룬 성도들을 스톨게적인 가족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려면 가족의 사랑과 또 친구의 사랑,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좀 살펴봐야만 합니다. 먼저 가족의 사랑을 보겠습니다. 스톨게적인 사랑입니다. 가족의 사랑을 보세요. 가족 간에는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족은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없다라는 것은 참 좋은 관계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걸 잘못 사용하면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거리가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허물이 없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함부로 대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켜야 할 예의와 존중과 인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허물이 없으니까요,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남아요? 가족 간에 상처가 남는 거예요. 아내들이시여, 제일로 상처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십니까? 네? 일부에는 얘기하시던데, 솔직히 얘기하시던데, 옆에 있는 사람, 맨날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그렇잖아요. 아내들이요, 이거 통계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상담학에서 아내들이 가장 상처를 받는 대상이 남편이랍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요, 가장 사랑을 깊이 나눠야 될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에서 사랑,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함부로 말을 하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넘어서서 이제는 어떨 땐 모욕적인 언사도 하고요, 넘어서는 안 된 선을 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이런 가족 간의 사랑을 가만히 보시면 상처받았다고 그 가족의 거리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상처가 남아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아요? 자녀들이. 부모랍니다. 부모랍니다. 이게 이제 스톨게적인 사랑의 좋은 면과 나쁜 면의 모습입니다. 가족 간에서. 그러면 필리아적인 사랑도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면을 먼저 생각해 보면, 친구 간에는 가족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거리가 있습니다. 친구는 그렇죠. 가족은 한 몸이지만 친구는 한 몸 아니에요. 친구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이 친구가 가깝다고 해서 무리한 행동을 하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 관계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갈라서 버립니다. 진짜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 간에 가만 보면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50년 지기가 있으시더라고요. 50년 지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친구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세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50년이 넘도록 우정을 지키시는 분들은요, 언제나 상대방에게 예의가 있어요. 늘 존중함이 있습니다. 분명히 넘지 않는 선이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이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말을 합니다. 상대의 아픔과 어려움이 일어나면 겉으로 가면 쓰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에 아픈 것처럼 여기며 그 친구의 아픔을 도와주게 다가갑니다. 이런 친구는요, 평생 친구가 됩니다. 이런 친구는 평생 친구.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이 필리아적인 사랑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깝게 지내도, 설사 그 가깝게 지내는 관계가 가족일지라도 서로가 존중이 없고 함부로 대하고 상처만 주는 관계라면 그 관계는 평생 뭐가 될까요? 원수가 됩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 실화입니다. 한국에서 부부만세라는 게 있었어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요, 부부끼리 퀴즈 하는 거예요. 그 영감님이 이제 마나님을 향하여서 이 쫙 설명을 하면 사자성어를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인 되시는 할머니가 그걸 마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준 게 뭐냐면 천생연분. 그죠?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는데 이걸 하다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임자하고 나 사이를 뭐라 그래? 왼수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영감님이 하도 답답해. 그거 말고 사자성어 네자로 된 거. 그러니까 할머니가 평생 왼수 그랬대요. 평생 왼수. 이게 실화예요. 부부만세에 나온 퀴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50년이) 지나도 평생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50년을 한 몸으로 살아도 평생 왼수가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 공동체를 한 인격적인 한 몸으로 여기면서 사랑의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에 바로 그 친구 간의 50년 지기가 돼도 변하지 않는 그 존중과 예의와 서로를 높여주는 이 필리아적인 사랑을 가지고 전혀 거리도 없고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 되어 필리아적인 사랑과 스톨게적인 사랑을 얹어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필리아의 사랑과 스톨게의 사랑이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한 몸이에요. 육적인 한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의와 존중과 정말로 서로를 높여주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는요, 찢어집니다. 이거는 영적인 관계이지만 육적으로는 남남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남은 어떻게 돼요? 상처받으면 찢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랑을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우리가 함께 찾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15장 14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무시한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의를 갖춰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종보다도 못한 우리 같은 인생에게 예의를 갖춰주셨어요. 그리고 나의 아픔과 어려움과 절망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힘들 때 울어주셨고, 내가 너무나도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옆에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친구의 사랑, 필리아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 교회 안에 이 필리아적인 사랑을 가지고 한몸된 영적 가족인 우리 모든 성도들을 스톨게적인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찾아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절망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이 주님의 사랑, 이제 나도 깨닫고 본받아 이 필리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가족, 우리 성도들을 스톨게적인 사랑으로 함께 섬기며 나아가겠사오니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역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